어느 날 두 친구가 탄 배가 뒤집어졌습니다. 거친 바다에서 구명보트에 몸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망망한 바다였습니다. 한 친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저를 구해 주신다면 저의 재산 절반을 바치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파도만 더 심할 뿐이었습니다. 다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신다면 제 재산 3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고 다음날 아침이 되어도 아무런 구원의 손길을 닿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제 목숨을 구해주시다면 저의 재산을 다 하는 그 순간에 옆에 친구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봐, 하나님과 거래를 중단해. 저 멀리 희미하게 섬이 보여. 하하하하.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속담에 살림에는 눈이 보배다 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든지 그냥 지나치지 않는 예리한 눈이 있으면 살림에 많은 보탬이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전쟁에 승리하여 적국의 왕자와 아내와 아이들을 생포해 왔습니다. 왕은 그들을 죽이기 전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일 내가 당신을 살려준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왕자는 내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주겠습니다. 왕이 다시 묻습니다. 당신의 아이들을 놓아주면 어떻게 하겠느냐? 재산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왕은 진지하게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아내를 놓아주면 어떻게 하겠느냐? 왕자는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왕은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진한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그들을 다 풀어주었다고 합니다. 살아 돌아온 왕자는 기뻐서 거창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왕자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고레스 왕은 비록 적국 왕이지만 참으로 훌륭한 분이었죠. 미남이었고 어젓하였고 넘넘하였고 장수답더라고요. 여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때 아내는 왕자인 남편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 왕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오직 나를 위해 대신 죽겠다고 말하는 당신만 보고 있었습니다. 왕자는 당신만 보고 있었다는 아내의 말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무엇을 보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무엇을 보고 여기까지 오셨나요? 인간은 두 가지 눈을 가졌다고 합니다. 하나는 보이는 것을 보는 눈과 다른 하나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이 있는 사람의 차이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보며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현대 미술의 아버지라 불리는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 폴 세잔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그림을 그리면 그 어떤 명작도 글작품도 태어나지 못합니다. 마음으로 보고 생각으로 녹여서 그려내야 합니다. 그 겉모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숨겨진 안모습을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그림의 명품 걸작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눈이 있는 것 같습니다.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랑 광야에서 지도자 모세에게 곧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을 미리 정탐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독촉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의 대표자 12명을 선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가나안 땅을 그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탐사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들이 탐사하게
한 이유는 이것인데요. 민수기 13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조목조목 꼼꼼하게 탐사하는 이유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와 들어간 후에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기 위한 필요한 정보인 것이죠. 하지만 저들의 탐사의 전략은 지극히 불신의 눈으로 탐사한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나중에 알겠지만 차라리 탐사하지 아니함만 못한 것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에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이 신실하신 언약을 믿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를 원했습니다. 탐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1장 21절 22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22절 너희가 다 내 앞에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드디어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대표 12명의 조사단이 가나안 땅을 대략 2주면 될 것을 무려 40일이나 걸려서 세밀하게 탐사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은 10명의 탐사 보고와 2명의 탐사 보고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먼저 10명의 탐사 보고입니다. 25절에서 29절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적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러나 그 땅의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니 여기서 정탐꾼의 탐사 보고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임에는 맞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험난하고 위험하고 불가능하다고 탐사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10명의 탐사 보고는 눈에 보이는 겉모습만 본 부정적인 보고이었습니다. 저들은 성경적인 눈, 믿음의 눈으로 탐사한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눈, 불신의 눈으로 탐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2명의 탐사 보고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탐사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여기저기서 데모를 합니다. 웅성거리고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자신들의 탐사 보고를 위해 저들을 달래며 조용히 시켰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곧장 올라갑시다. 그 땅을 우리가 능히 가질 것입니다. 능히 이길 것입니다.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명만이 가나안 정복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긍정적인 탐사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였던 10명의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긍정적인 탐사 보고에 이렇게 거세게 항의를 합니다. 31절 33절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즉 10명의 정탐꾼들이죠.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10명의 탐사단들은 가나안 거주민들의 강한 세력에 위축되어서 자신들을 메뚜기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군대와 결코 싸우지 못한다고 항의합니다. 왜냐하면 적들은 이스라엘 군대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곳은 요새처럼 둘러싸여 있었으며 자기들보다 체력도 월등하고 키도 장대하였습니다. 싸우면 게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원주민들 가운데는 아낙 자손과 같은 거인들도 있었지만 모두가 거인은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10명의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엄두도 내지 말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환경과 같은 상황을 탐사하였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과 세상적인 눈으로 보는 것과는 참으로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믿음의 눈, 신앙적인 눈으로 가나안 땅을 탐사한 것이 아니라 불신앙적인 눈, 세상적인 눈으로 탐사하였기에 그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돌이킬 수 없는 불신앙의 씨앗을 심고 말았습니다. 때문에 믿는 자들은 믿음의 눈, 신앙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손 대대에 걸쳐서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아브라함 조상에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7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 이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 땅, 지금 새빵살이 하고 있는 이 땅, 이 가나안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이전에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며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어떻게 하늘의 하나님이 인간의 땅에 내려오십니까? 내려가서 그런 세상의 신이 어디가 있습니까? 내가 내려가서 이 썩은 냄새 나는 이곳에 내려오셔서
내 심령에 들어오셨어.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히브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주인이 다 있습니다. 주인들을 다 썰어내버리고 그곳에 너희들을 안착시키리라.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하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인 가나안을 얻기 위해서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12 정탐군 가운데 2명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받았지만 나머지 10명과 그리고 그들의 말에 동조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황선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이 늙어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 부부에게 마치 자식이 있는 것처럼 무에서 유를 부르셨습니다. 드디어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여자 나이 89세, 남자 나이 99세 아이가 태어나는 것입니까?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5절에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친히 여러분들을 돕고 계십니다.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다 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앞에는 시퍼런 홍해바다, 뒤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다 자기 장자가, 자기 맏아들이 다 죽은 그런 왕부터 군사들입니다. 눈에 완전히 피눈물을 흘리면서 잡아 죽이려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는 홍해바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리치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모세가 홍해바다를 지팡이를 내리쳤을 때 홍해바다에 갑자기 큰 동풍, 여기 동풍은 성령의 바람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밤새도록 불러서 이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고 바람이 이어서 모든 나쁜 진흙들이 다 바짝 마른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좌우벽에 물은 좌우에 아쿠아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23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 들어온지라. 아버지, 이제 앞에는 홍해바다가 이제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도망을 가는데 뒤에서는 애굽의 전차 부대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 24절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군대 속에서 하나님이 저쪽에는 이스라엘 쪽에는 대낮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깜깜한 흑암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25절에 그들의 병거의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 어렵게 하시니, 어디가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신이 직접 신이 오셔서 바퀴에 펑크를 내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신은 신답게 채통을 짙게 하지 신이지 어디매 그래 바퀴에 바람을 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어떤 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사주팔자나 보고 타로 점이나 보고 운세나 보는 그런 신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쳐 어려울 때에 친히 내려오셔서 바퀴에 바람을 빼버리는 것. 여러분 아무리
강한 전차 부대를 할지라도 바퀴가 없으면 끝장 아닙니까?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국 사람을 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곳에 계십니까? 애국 군사들, 지금 장자가 죽어가 눈에 핏대가 서가 이빨을 갈면서 그렇게 어금니가 다 빠진 그런 군대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 못합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낙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불가능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생활 전선에서 전쟁은 하나님이 친히 하십니다.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루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1박 하시고 하산하시는데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두고 우왕좌왕 갈팡질팡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너희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살이에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살이를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셋째는 거듭난 자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인데요. 그런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듭난 자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눈으로 세상을 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애거 눈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이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를 두는 눈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유행되는 먹사니즘이죠. 먹고 사는 것이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사는 인생들이 불신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는 어떻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한 기업 천국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았습니다. 여러분, 어찌 천국을 품고 사는 사람과 한 번 죽으면 끝이다 라고 사는 사람과의 그 가치관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어찌 지옥 가는 사람과 천국 가는 사람과의 가치관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스러운 승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의 눈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생활 속에 불가능한 장벽들을 돌파하는 하나님의 하시면 가능하다는 믿음의 눈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사는 성도들은 거듭난 성도들로서 불신자들의 그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는 항상 주어진 상황과 형편을 믿음의 눈으로 보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축복이 축복으로 보입니다. 아멘입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악한 원수 마귀의 괴계를 알 수 있어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 난코스와 장애물과 장막이 있을지라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믿음의 눈으로 살아서 복된 이 땅의 삶이 장대하게 펼쳐지고 장차 영생복락의 천국을 차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